168장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가운데 불도 켜주세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 주지 어머니 수많은 이 세상도 주고 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에서 주 예수로 민간이고 민간을나가 주의 얼굴 빛 속에 몸을 내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또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에서 나고 주 예수와 우리가니 나라 높은 산이 어친들이 총알이 나버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딘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에서 벗고 주 예수와 우리만이 그 어딘가 하늘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너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지 말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지 말라. 만약에 네가 네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네 이웃을 위하여 보증하게 되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고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취업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령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어리석은 자녀는 타인의 보증이 되고 어리석은 자는 타인의 담보를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저희들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는 귀한 성도들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불러 모셨사오니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명철한 자 충명한 자의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주는 귀한 인생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반 병실로 옮겨진 우리 장로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하나님 아버지 맑은 정신, 계시의 정신, 계시 우주적인 사고의 정신을 주셔서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남은 요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6월 6일 헌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있나이다. 우리의 선열들이 있나이다. 이 나라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핏값으로 인하여 세워진 것인 줄 우리는 또한 믿고 그의 자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나라 내 족을 주님이 축복하사 이 복음을 들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이 나라를 아끼시고 사랑한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이 삼초일간동 항산 위에 복음의 역사만이 가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로부터 출발해서 3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압도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으로 명시하니 그다 왕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 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랑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억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할 때 고니야 이름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 누구요? 고니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일명 주석을 여러분 밑에 보면 고니야하고 주석을 오른쪽 밑에 달아져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여고냐라고 하는 이 여호야김 고니야 또는 여고냐 다 같은 한 사람에 대한 지칭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여호야김 그러니까 김 씨의 아버지 밑에 김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로 아비를 계승하는 축복을 받아요. 왜냐 이 여호야김도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야김도 누구의 혈통이라고요?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이제 그 왕권을 계승하게 되고 그 왕위를 불과 안타깝게도 3개월 왕하나요? 왕이 된 지 몇 달 만에 3개월 만에 왕권을 지키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것을 가리켜서 비극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이겁니까? 영화 가운데 중국의 황제, 마지막 황제 여러분 보셨나요? 어린 마지막 황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비참한 황제의 마지막 어린 그 황제의 삶을 그려낸 영화였거든요. 마치 그래요. 오늘 이 여호야김은 참으로 3개월밖에 왕권을 갖고 있지 못했던 그래서 3개월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밑에 주석에 있듯이 열왕기 하에 24장
7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그 내적 증거가, 성경적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가 예언을 하고 있지만 3개월밖에 왕권을 차지하지 못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 그래서 포로가 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꿈에도 그리웠던, 그래서 우리 동요 가운데 나의 살던 고향은 뭐 이런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고꽃 아기 진달래 뭐 이런 우리 고향을 그리는 고향의 봄노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꿈에도 그린다고요. 그 꿈에 그렸던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는 37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많은 포로 생활을 기도하고 자기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와 함께 끌려갔던 왕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에 따라왔던 그 왕비들 모두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왕후들 모두들 다 바벨론 땅에서 인생을 마감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야김에 있어서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속에는 무엇을 그리고 살았겠어요? 다시 돌아갈 예루살렘. 하나님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꿈에 그리고 그리다가 결국 바벨론 땅에서 이슬과 같이 사라져버린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씩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24절에 보면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여호와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에 이런 말 했죠. 여호와보다 크신 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맹세는 나보다 먼저한다, 큰저한다, 큰저한다.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큰 저 앞에서 맹세하게 되고 서약하게 되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자신의 이름에 걸고 자신이 맹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판 성경에 보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을 썼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가장 정확한 맹세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 또 나타나냐면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맹세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두고도 맹세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맹세할 수도 있고, 우리는 다 높은 자가 있기 때문에 맹세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높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호와가 최고의 지존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냐라고 하는 말과 같고, 그것은 24장 1절에 여호냐라고 부르기도 하고, 역대상 3장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냐라고 부르고, 야긴을 단축 용어로 할 때 고니야 또는 여호냐 이렇게 단축말로 이렇게 쓰는 거죠. 한 예로 예명과 같은 거죠. 본명이 있고 그 예명으로 그 이름들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는 주전 598년에 왕이 올랐으나 여호아스처럼 3개월 만에 통치를 끝내고 이제 그 어머니와 왕비들과 그의 국왕들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의 보물을 전부 탈취당한 기록의 역사가 열왕기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설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는 포로 생활 몇 년 만에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고
아벨론에서 의뢰받았던 것으로 그런 성경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는 오른손에 인정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겠다라는 말씀을 주는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반지를 오른쪽에 낄까요? 왼쪽에 낄까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에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보편적 반지는 왼손에 껴요. 그래서 결혼 반지는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약지에다 끼게 되거든요. 왜 너와 나하고 결혼했다,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른손에 인장 반지는 이 보편적으로 이 가운데다 낍니다. 이 가운데다 끼는데 이것은 뭐냐면 왕권을 상징해요.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손에 인장 반지는 어떠한 소유권과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표시의 내용으로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끼워줘요. 창세기 41장 42절에 가보아도 오른쪽에 인장 반지를 끼워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1장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심한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할 때 그 인장 반지, 바로의 왕권을 말하거든요. 바로의 그 모든 왕권, 바로가 입었던 그 옷, 바로가 탔던 그 수레, 그리고 그 바로가 금장식했던 모든 목걸이 장식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로에게 있어서 완전한 통치권이 그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부여했다라면 요셉에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인장 반지를 누구에게? 요셉에게. 바로가 입었던 옷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바로의 금사슬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자기가 탔던 수레를 누구에게? 요셉에게 다 유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하나님에게 이와 같이 소중한 자라 할지라도, 소중한 존재였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범죄한 결과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어낸 인장 반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빼어난 인장 반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은 그렇게 부르고요. 25절에 보면 전절 다 우리가 25절을 부를 수가 있는데,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과 갈대의 손에 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리저리 다 이 나라를 쪼개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옷을 여러분들이 그 로마의 군병들이 직접 찢어봤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찢어봐야 된다는 말을 쓰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충청도는 찢어봐야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거 짓고서 망했다. 왜? 자녀들이 치아버리 돌아가고 또 자녀들이 다 싸우더니, 야 자신들이 그제선 그렇게 손이 되어 발이 되어 벌어놓고 농마지기라도 꽤 많이 벌어놓고 밭대기도 많이 벌어놓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자신들이 아버님 죽자마자 어머니가 시끄럽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 다 찢어가야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큰 자식 작은 자식에서 옛날에는 자식들이 보통 1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찢어가야되면 뭐 아무리 큰 재산도 볼 거 없잖아요. 그와 같이 여호야긴을 여러 왕들에게 찢어가야겠으면 완전히 찢어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 물건들이, 열국의 물건들이 여러분들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의 물건을 찢어가야 되면 여러분들이 빈털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물건에 여호와께서 주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뭐하고? 모아주고, 우리 성도들도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만 이렇게 상처받고 찢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영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 자, 우리 광명시 전 지역에서 서울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영혼도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는 말씀을 듣고서라도 모여드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인장반지가 빼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긴과 그의 백성의 생명의 적의 손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갈대아 지방에 있는 손에까지 그 백성들을 나누어 주게 된다. 그래서 갈대아인의 정복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여러분 생각나죠? 느부갓네살이 그 부하들 또는 사내리 또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와서 살려가고 도륙하고 마치 모욕감을 누리는 하이아나 늑대처럼 그 나라를 먹어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린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여호야김의 이 예언, 그래서 여호야김의 모지는 누수다였거든요. 이 누수다였는데 그런 게 24장 8절에 보면 왕과 태우와 같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여기에 그의 모두가 포로된 것이 특기된 것은 그녀가 궁중에서 크게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잘못 행사한 범죄에 동참한 것으로 보아 이방 땅에 가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인 거죠.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내가 영원히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 그 사모하는 땅에 돌아왔다 못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이 평양 이 대동 군에서 태어나셨는데 광동면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어제 꿈에 제가 진짜 제 꿈 속에서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는 몰라지만 김정은이를 만났어요. 김정은이를 딱 만나서 김정은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평양 사람이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 예수님이 믿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남자래 악수와 우리 남북 통일하자. 자 제가 했어요. 김정은 수령께서 남과 북이 통일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악수와 남과 북을 통일시킵시다. 그랬더니 저도 좋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합시다. 뭐 이런 꿈을 제가 속으로 꿈 보고 나와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김정은도 만나고 김정은을 만날 뿐만 아니라 야, 남북이 통일되는 기적도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막 들뜨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 고향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꿈이 생기는가 보다. 야, 너무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라도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고향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사모만 하고 바라보고만 보고만 있지 결국은 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 생활 3일 만에 그는 이제 삶을 마감을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세의 비천함을 말하고 그 죄의 무서운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 사람은 깨어진 그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그릇 요즘은 하도 괴짜들이 많아서 괴팍한 인생들이 많아서 옹기 깨져도 버려야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작은 화분들로 아트에서 쓰기도 하고 큰 옹기 깨지면 큰 옹기 나름대로 또 쓰임새가 있어서 아트를 해서 잘 쓰여서 사용되지만 그러나 옛날에 옹기가 깨져버리면 여러분 깨진 옹기 누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네 정권 깨졌다 이 뜻이에요. 28절에 천하고 깨진 그릇이다. 너 정권 끝났다. 너 사명 끝났다. 내 이름으로 끝났다 이 뜻이고요. 29절에 보면 땅이여 라고 10번 반복한 것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극히 중요한 내용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는 몇 번 반복한다? 3번 반복한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에도 보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보시옵소서 하는 주여 3찬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라고 하는 세 번 반복은 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의를 끄는 표현들 방법이었고요. 여기 야긴의 비참한 치유와 나아가 유다 민족의 멸망을 탄식할 때 땅을 치면서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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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60여 년 삶을 살면서 땅을 치며 통곡해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있나요? 저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슬퍼해 본 적은 없어요. 극한 슬픔을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도 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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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세 번씩이나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이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장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한글판에는 무지하겠고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주석을 제가 몇 번 이렇게 참고해 보니까 제 마음에 쏙 드는 주석 한 구절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여러 자녀들 가운데 여러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여러 왕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자식이 없겠고라고 하는 네 후손이 왕권을 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이제 역사적 증명이 뭐냐면 그의 왕위를 그의 아들이 계승하지를 못하고요. 그의 숙부,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 숙부가 시드기야가 왕권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숙부 시드기야에서 왕권이 이어간다라는 모습을 보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항상 남왕국은요 그래도요 선한 의의 왕 등장을 번갈아 가면서 냉탕 온탕 번갈아 가듯이 그래도 그들은 다윗의 왕권이 썩어도 준치라는 말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1장 볼래요? 21장의 17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남왕국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저물게 판결하여.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집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을 다른 별칭으로 쓴다면 무슨 집으로 표현될까요? 다윗의 집. 또한 여러분들이 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까요? 장막. 그래서 다윗의 장막. 그래서 남쪽 것을 상징한다? 유다를 상징한다. 그래서 유다를 표현할 때 다윗의 집, 그다음에 다윗의 장막. 그런데 여기서 역사가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다윗의 집에서 왕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바벨론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집에서 왕권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안 이어져요. 그럼 언제 이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해야 왕권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나라가 네가 영원하다 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 보면 영원한 것이 맞아요. 그게 사무엘 7장 13절에 내 나라가 여호와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틀린 예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이 뭐한다? 성취된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침 시간에 본문이 길어서 설교가 조금 길어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양해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여호야김의 삶을 나의 삶에 비교하며 오늘도 나를 점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리들로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 주기로 여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늘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